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대부분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사도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교육하고 그러했는데 여기 이 로마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흩어졌던 성도들 그 중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을 하다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하는 그러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은 오랜 기간 동안 그 회의를 거쳐서 신학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서 종교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구체적으로 잘 배우면 신앙의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율법학자이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고질적인 어떤 아주 전통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보통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개념 자체가 노예를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아니었죠. 노예는 물건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죠.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지막 제자다라는 말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계명하기 이전이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다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예정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이어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혈통에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다윗의 혈통, 다윗 왕가였다라는 거죠. 왕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면은 이미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자체가 헬라 철학으로 익숙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는 보통 땅의 것은 저속한 것, 타락한 것, 이러한 것이라고 본다면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별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우리와 육신과 동일한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인데,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았지만은, 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는 거죠. 나와 동일하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도 동일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월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평강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을 시작하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이 왜 부름받았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